내 두려움 없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하고 내 감정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나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가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의 신앙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안고 없는 붕어빵이나 찐빵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선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본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인간의 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가운데 종들을 보냅니다.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만 사람들이 율법과 인도하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본을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길은 우리들 가운데 약속되어지는 열매임을 기억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해바라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해가 있는 쪽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있는 꽃이라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을 주바라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다음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주님 승리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기에 원죄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갔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대표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구원의 약속이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모든 원수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은 이 시대 가운데 저희를 흔듭니다.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고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재림의 주가 심판의 주로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또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은 빅토리, 승리하는 날, 여호와의 그날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는 구원의 날, 영생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뱀의 후손이 뱀이 여자에게 난 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는 이미 이기신 싸움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심을 기억하며 주님 저도 승리하게 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위험을 담담히 견뎌냅니다. 일터를 갑니다.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월급 때문에 버틴다라고. 직장생활 녹록치 않아요. 다음 세대들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뒤에 끝이 있고 평가받는 날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굶주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던졌던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100%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받을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그 부활에 합당하게 이 시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신 것들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말하지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메르켈 총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100m 달리기 한 번 숨 거리는 그런 달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마라톤에 비유해요. 마라톤의 기원을 아십니까? 그리스 시대에 전투를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42.19km를 달려와서 그 기쁜 소식을 그 전투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원하면서 만들어진 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특징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숨이 턱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고통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발을 내딛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꼬린 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인내하며 걸어갑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나를 향한 환호해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통은 마침내 끝나며 영광스러운 메달과 완주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라토너들이 그 먼 길을 완주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타는 듯한 목마름도 찾아오고 의심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길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그 길 이후에 예비된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 주님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먼저 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이 길 끝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마교회 저를 포함해서 33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서고 말씀 가운데 서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마의 가족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